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은 좀 시적으로 인사할 겁니다. 성도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전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정말 깨끗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닥도 깨끗하면 좋겠고 의자도 깨끗하면 좋겠고 성경들도 뒤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윗이 교회 바닥도 청소하고 의자도 깨끗이 닦고 성경도 잘 정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를 깨끗이 합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다윗처럼 바닥도 닦고 의자도 닦고 성경도 정리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층도 우리 교회인데 왜 그 말씀이 없지? 2층도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층을 청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김천목 지사님 청소 다 하니까 나는 청소할 게 없고 교회 보니까 좀 인테리어가 좀 아쉽네. 그럼 내가 돈이 생기면 인테리어 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교회니까 나는 언어는 안 되니까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청소해야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더 넓혀주시고 깊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에게 주어져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시키시고 저 기도도 시키시고 이렇게 옮기셨다가 저렇게 옮기셨다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이 계산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축복을 주셨다가 저런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인생들이 펼쳐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펼쳐지고 축복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왕이 되는 것으로 기름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막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옮겼기 때문에 광야도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살아야만 축복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감옥에도 갔다가 버림도 받았다가 우물에 빠졌다가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궁궐에서 처음 시작하였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광야를 걷던 환난 중에 있던 폭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그 자리에 옮겨놓았다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일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옮겨둔 그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드라마 같은 혹은 영화 같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이제 재밌는 일이 이제 발생하였는데 이제 다윗이 그윌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해주고 이제 피했어요. 피해서 이제 온 곳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이제 그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또 엔게디라는 그 지역이 이름이 염소를 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염소들을 늘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목동들에게도 발각되고 당연히 그 소문들이 사울 왕에게도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더라도 볼 일은 봐야 되니까 이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공교롭게도 들어가서 볼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동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가서 곰이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울 왕이 그래도 그 동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좀 조심스럽게 볼 일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많은 군사들이 숨어 있는데도 사울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볼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들어와서 볼 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부하가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 다윗 너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다윗 너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는 이 말을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 손에 붙일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했거나 갓 선지자를 통하여 했거나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다윗과 그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도 들었고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언제든지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절호의 찬스를 왜 다윗은 날려버리고 옷자락만 베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준다라는 말을 죽이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너의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하는 그 말들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해를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기회와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반대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라는 것을 다윗은 그냥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 기회로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데 거기에 내가 끼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다윗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대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뺀 것도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상하게 한 것도 그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주신 것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지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지를 보고 그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다시스로 가면 좋겠어 라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준 기회나 권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생각하고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또 이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맞는데 그 은혜의 시대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의 아이들 보면요, 막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떠들고 선생님들 이야기해도 뭐 딴짓 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너 왜 그러니? 이래 물어보면 하고 또 하고 집에 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 보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학교에 선생님한테도 그러냐? 혹은 너희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냐 하면 또 안 그런데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 우리 속에서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건 맞는데 우리 속에 죄까지도 용납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아무데나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도 개개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역할을 맡긴 그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남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조차도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긍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6절에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아 너가 나에게 선대했구나, 나한테 잘해줬구나, 너가 나보다 어렵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는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축복의 말들도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로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 너의 인생 너무 잘 될 줄 아니까 나의 가정에도 내가 잘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다윗이 살려주니까 사울 왕이 축복하고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집도 좀 잘 챙겨줘. 이러한 좋은 덕담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서로가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축복을 하면서 헤어졌지만 사울의 왕이 변화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4장에서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내 가정도 좀 잘 챙겨줘 이러면서 덕담을 나누고 나서 한 장 지나가니까 26장에는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회개하는 것과 사과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것하고 사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 변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사과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하는 게 사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용서하신다 하셨지 사과하는 것을 용서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인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참회 기도 시간 때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알고도 짓고 못 지은 죄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 일을 딴 데 가서 또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과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저한테 잘못하고 사과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그래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다른 데가 딴 사람한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한테 사과를 했을 뿐. 그때 그 시간에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을 뿐인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참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평강을 어떻게 누릴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팬데믹이 올 때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까요? 집에서 가족들
다윗과 싸울 때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사울 왕은 다윗이 베푸는 그 긍휼 때문에 잠시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막 엔돌핀이 돌았을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헤어지자마자 그의 마음은 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답답해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또 다시 출발하면 자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다윗이 가시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든 제거해버리면 자기 인생이 참 평강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가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다윗 왕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사울 왕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확연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두고 이 환경이 좀 바뀌면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평강할 것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도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전부터 제 속에 있었던 것이 저것이 목사라고 저것이 선교사라고. 그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났던 그 옛날에 저에게 했던 그 이상한 목사 선교사를 또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나.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저 사람이 어떻게 내보다 더 잘 됐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다가 멈추고 아직도 멀었구나. 김영수는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는 인생에 가시가 없어지거나 저 인간 좀 없어지면 혹은 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좀 잘 되어지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저 잘 되는 인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에 가시를 제거하거나 환경이 바뀌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4편을 통하여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내 눈에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1절에 23절 말씀을 통하여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있지, 너가 지키고 싶은 거 있지, 가족일 수도 있고 너의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뭔가 지키고 싶은 거 있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생명의 권한이 된 마음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지키느냐?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21절에 말하는 그것을 눈에다 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 넣고 내 마음에 넣어서 지키면은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건강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정과 재물과 너의 육신의 건강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하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간 만나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자들이
다윗 죽은 자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면 그 말 듣고도 확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들리는 말에 의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너의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키시고 보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밑바닥의 인생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만 기대합니다. 너무 힘들어지지 않고 너무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핸들링 하길 원하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만 핸들링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볼일을 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의 원수 같은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쌀을 구걸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만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같은 나의 형제든 나의 원수 같은 사울 왕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